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영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와 육신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영, 성령,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육신은 플래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쉬어보니까 영, 성령은 11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쉬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이 영과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단어 비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과 육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육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육체적인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을 생각을 하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하든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의 목록을 지금 보면은 이 육체의 일들의 그 목록의 그 초점과 중심에는 자기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의 목록에는 죄 많은 그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이 육신의 삶, 육체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영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 영어로 a living spiritual being이 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신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 숨을 우리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이 영 안에 있는 삶, 성령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영의 삶, 이 성령의 삶에는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영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육신의 삶과 이 영의 삶의 그 파이널, 그 종착역이 어디 있는지 로마서 8장 6절에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 육체의 삶, 육신의 삶이 좀 신나게 보이지만은 결국 이 육신의 삶에는 미래가, 퓨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착역은 그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을 에니미로 여기면서 지낸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의 종말이 잘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의 생각, 이 영의 삶의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데 당신이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좀 그 66권 중에 그 66권을 한마디로 어떻게 한 구절만 좀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한 구절만 붙든다면 뭐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한 구절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암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훗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의 영의 삶에는 평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삶, 평화의 인생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과 평화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증거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우리 한문처럼 한자처럼 그림 문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생각하다, 영어로 think, 이 어원의 근원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엉켜있는 실, 막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을 생각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 실을 잘 풀어서 최상의 옷을 엮어낸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디컬 그 연구에서도 사람의 그 뇌 활동 중에 95%, 우리가 뇌 활동 중에 95%는 무슨 생각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연구에 의하면은 본능적인 욕구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5%가. 나머지 5%만, 우리 뇌 활동의 5% 영역만이 고상한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뇌를 가만히 두면은 그나마 그 고상한 생각하는 5%마저도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게 되고 부정적인 그림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쉽게 번집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쉽게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상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경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의 그 위대한 스승이고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 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노마서 오늘 그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갖고서 아주 좋은 그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만발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그 꽃 중에는 일부는 떨어지고 버리고 아무 열매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는 남아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꽃으로 가득한 나무처럼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은 아무 결실을 맺지 않고 사라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좋든 나쁘든 결실을 맺는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우리 비디오 클립도 봤지만은 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7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8월 25일까지 앞으로 30번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공적인 여름 성경학교,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 영광, 성공, 축복을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40명의 어린이들과 20명의 선생님들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140명의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훗날 미래의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학자들도 배출되고 연예인들도 배출되고 선한 기업가들도 배출되고 스포츠 스타들도 나오고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삶의 처소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 모두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뿌린 기도의 씨앗, 이 상상력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그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격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인격은 인생을 낳고, 그 인격은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변화된 인격은 우리 각자의 운명을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이 영의 생각과 이 영의 생활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결국 영의 생각, 영의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영의 생각과 영의 생활에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삶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생각과 영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